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같이요.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넘기는 이 고별 설교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뜻밖의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에게 화를 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한 기도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들과는 다른 거의 다른 경지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적잖이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솔직하고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1992년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은 이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과 같은 상으로 테레사 수녀나 빌리그램 목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께서 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게 해주셨고 여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서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모두가 당신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 자기의 치명적인 그 치부를 일부러 공개를 했습니다. 결코 당신은 이러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신사참배한 사람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한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상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모세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자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나름대로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 자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을 보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강한 손으로 위대한 일을 이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과 놀라운 이적들을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이제 비오니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땅 멀리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운 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모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개무량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이 120세, 백발의 흰 수염을 날리며 갯벌 맞은편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던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림 같은 그 땅이 눈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저 요단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감격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기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문제를 알려면 우리가 민수기 20장 13절에서 2절에서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참지 못해서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니 정말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주시옵소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 땅을 밟아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라는, 죽더라도 그 땅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고 싶습니다 라는, 정말 인간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소원이 너무나 간절하게 다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셨고 지금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아직도 인간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원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 기도를 드린 이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그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세도 다시 그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기도를 드린 뒤에 그 기도에 계속 매달립니다. 집착하고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까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으려면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정욕, 욕망 때문입니다.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우리의 영안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서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기도는 그만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마음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투정을 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토록 고생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가나안 땅 한 번만 밟아보자는데 그거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가나안 땅 진입 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할 때 정말 눈물겹도록 준비합니다. 설계를 마쳤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건축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시켜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세계 최상의 건축 자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을 보면 서운한 마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아쉽지만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깨끗하게 아들 솔로몬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도 아쉽지만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사명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알아서 하고 싶어도 물러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때를 알고 물러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내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교회를 위한 기도요, 선교를 위한 기도요, 주의 사역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거절당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몸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무척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명분도 있습니다. 건강해야 더욱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 아닙니까? 병으로 고생하면 사역에 지장도 많고 교회에 큰 짐이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도 병을 고쳐달라고 때를 쓸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자기 몸에 가시로 두셨다라는 것을, 이 병마저 낫게 되면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조차도 은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들어가면 모세는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쳤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기 공로 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섬기려고 덤벼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말 큰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더 받아서 더 누려서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은혜요, 거절도 은혜요, 그만 쉬는 것도 은혜요, 나아가 이제 죽어 편히 쉬는 것도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려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만 먼 발치에서라도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없이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을 가나안 땅에 지척에 두고 밟아보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이 그에게 은혜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자기의 사명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산에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마지막 준비를 발빠르게 준비합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설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지도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자기와 같이 같은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모세의 무덤이 알려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모세의 무덤은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성역화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해마다 그것에 와서 참배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미리 예측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 자기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세의 순종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의 여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노환으로 고생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깨달으면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끝난 줄 알고 미련을 두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취를 감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에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사명자로서 충성할 수 있도록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족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운명과 불평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